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많은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8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8마리 새끼를 낳았다고 하니까 참 많이 낳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축하합니다.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면서요. 참 많이도 낳았네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8마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옆집의 돼지는 새끼를 12마리나 낳았는데요. 8마리에 비하면 12마리 더 많이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의 다른 돼지가 또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4마리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만족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한 20마리나 낳으면 되면 모를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과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면서 사는 것에 몇 갑절로 늘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값진 것에 대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태양을 비롯해서 공기라든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핏덩어리에서부터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 교회 식구들, 알고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로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의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볶은 후에 가루로 빻아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화제를 드린 절기를 말합니다.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맥추절은 맥추절대로, 수장절은 수장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절기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남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받은 복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 조건이 많아질수록 감사할 것도 늘어나고 아울러 불평할 조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가 있었는데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지금 필요한 생활 조건은 500여 가지로 늘어났고 절대 필요한 생활 조건은 50여 가지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절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70년 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리면서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증가되어 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문명화되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괴로움은 더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못 가진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가진 것에 더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조건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한 해의 전반부를 결산하면서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후반부에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의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문 칼럼에 나온 글인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죽을 100만 명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을 받은 셈입니다.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축복받은 셈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둔다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인 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세상에 20억 문맹자보다 더 축복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축복 속에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주차할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을 들으면서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기가 있다는 것이고, 또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에 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잃었을 때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합니다. 만일 한 손을 잃으면은 남은 한 손을 인해서 감사하고, 발이 다쳤다면은 남은 발을 위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두 손 두 발이 다쳤으면은 머리가 남은 것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쳤으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작은 것 하나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나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실족해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환경이지만은 거듭난 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로 보였습니다. 짜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파스칼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진정한 감사를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내 대신 돌아가신 사건을 깨닫는 순간 이로써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감자를 보면은 살해할 이 느낄 감에다가 살해할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부시켜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가 조금만 성적이 올라가도 감사하는 마음이 퍼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열심히 벌여서 자녀들을 공부시키지만은 자녀들 마음 가운데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불치의 병을 가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10사람이면 10명 모두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왔고 9은 다 어디 갔느냐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9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잔이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잔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집에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욕과 더러운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비난과 비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 항상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가게를 운영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가사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내 혈기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병원 입원 중에 임종이 가까워져서 문병객의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이고 법률가인 저니 잉글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잉글손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는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잉글손은 병실에 들어와서 브룩스에게 묻기를,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필립스 브룩스는 당신은 천국에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다, 병실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닿는 시간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천국이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지런히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가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병문안 왔다는 것을 보고서 만나 주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갚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거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 즉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습니다.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집회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속이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러한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노력과 몸부림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 눈물의 진정성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그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찬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순종에 따르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심을수록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을 이기고 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를 만들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계속 지켜주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의 본질적인 기준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지만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어머니는 늘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든 누구든 딱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전념이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3번째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3마디로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유명한 가수로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 아주 죄송스러웠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얼굴. 우리 주방에도 저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 그림.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이 그림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가 살았을 때에도 500만 장이 팔렸고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이 어딥니까? 하루가 어딥니까? 불평은 고질병을 가져오고 환경을 좋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들지만은 감사할 때 건강도 회복되고 자신의 환경도 아름답게 변하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참된 지식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없어도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수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빈털터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